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자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내의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을 불러왔습니다만은 1987년 7월 31일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전혀 제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 안에는 탄식과 근심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데 평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진실로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맞고 또한 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진실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인들은 이러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로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찬송가들을 통하여 점점점 위선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와 신앙을 판단하는 비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알고 있다 전제한다면 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평화로다. 또한 그들의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이 찬양의 가사에 아멘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찬양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자기만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보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것. 심지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맑은 가락, 하늘 곡조, 그 보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복 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모셨네, 성령이 모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한 것을 알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셔가지고 집회도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을 주심, 은사로 덧입혀 주시는 그 많은 성령님의 사역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죠. 주님을 믿은 사람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무슨 복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신 복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진실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력은 얼마나 약합니까?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루에 채 몇 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믿었지만 기껏해야 짧은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7월 31일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 앉은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날 밤 새벽까지만 해도 최소한 5시간, 6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고등학생 2학년 때였는데 주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 교육관에 와서 잠을 자고 4시 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많이 어리석어져서 기도 생활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자신의 기도 생활에 주목하게 되고, 거꾸로 생각하기를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양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은 억지로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갈수록 약해져 가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성경도 참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자신들이 하게 되는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등등등이 많아졌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만 남겨놓고 성령 충만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에 매우 근접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지요.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예배하며 진실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가능했더라. 그러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기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됨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의 많은 기도 생활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고 은혜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지만 냉담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후가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안 되지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진실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소경처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되어져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평화, 피스, 개역 성경에서는 화평 그렇게 번역합니다만은 평화 혹은 평강이 더 맞고 옳습니다. 하늘 위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심에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평화가 맺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평화, 근심을 넘어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의 영혼을 감싸고
덮으시는 것입니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돈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얻어보려 하지만 해 아래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진실로 실제로 믿는 사람이 더 확실하고 담대하고 강력하고 놀랍게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만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이 찬송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찬양 가사가 되고야 맙니다. 단지 주님만 믿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탄절 정도에 머물러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구주께서 오셨네,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찬양하고 노래 부를 놀라운 기쁜 소식,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말미에는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계속 반복하여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등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혹은 누가복음 24장 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잠깐 누렸던, 얼마간 누렸던 그 조금의 평안, 평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그의 영혼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체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대 많은 경우에 단순하고 간략하고 인스턴트화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현 시대의 인스턴트 복음처럼 또한 인본주의적인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 그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가는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인스턴트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갈라디아서 3장 2절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각 처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필연적으로 행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며 성령님 받기를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명백한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놀랍게 다 누렸고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아는 것 너무나 놀라워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성령님을 받은 일로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간 삶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거의 다 소실해버렸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책,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보는 점자 성경 아니고요. 우리 같이 눈으로 보고 읽는 이 성경책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성경책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읽으라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읽을 수 없죠. 안 보이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느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따라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버린 교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자신들이 때때로 놀랍게 혹은 부족하게라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여정의 이력들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말씀할 때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만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만 영접한 상태, 주님만 믿은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계명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다른 율법의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많은 말씀, 많은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덫에 걸린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들이라면 명백하게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대로 행한다면 율법의 정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어긴다면 그 법률 아래에서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만족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자주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세상 성공의 길로 우리가 수동으로 로또 복권의 번호를 적는다 그러면 그 번호 몇 개를 적을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당첨되는 번호를 탁 찍게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처럼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원하는 잘못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욕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례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 점점 많아져 왔더라. 성령 충만은 곧 성공이요, 성령 충만은 곧 세상의 돈과 재물을 얻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것이고 등등등.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욕망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성령 충만은 진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하시는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단어만 같다 해서 결코 같은 것이 아니지요. 다시 16절로 가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죄를 짓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또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하는데 어떠한 번호가 당첨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어떠한 사업이 성공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것과 죄를 짓는 것,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7절 상반절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지속해 나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주님만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영적인 것들이 흐릿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명확하게 느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만 느끼고 알겠지요. 성령님의 소욕을 명백하게 언제부터 느끼고 아느냐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도 알지 못하게 되겠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은 한데 동일하게 육체의 욕망도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하니까 마치 줄다리기 할 때에 청팀과 백팀이 힘이 비등해가지고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끌려가지도 않는 상태처럼 그리 되지요. 당연하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학생이라면 공부를 시키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강제로 기도를 시키고 강제로 성경을 읽게 만들고 강제로 봉사하게 만들고 강제로 섬기게 만들고 강제로 용서하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은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찬양하게 도우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도우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도우십니다마는 성령 충만을 받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성령님을 근심케 하므로 그가 받은 성령 충만이 금방 소실되고 약화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기도하도록 감동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도한다면 그는 더 성령 충만해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초신자인 경우는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지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연수는 꽤 되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 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도 육체의 소욕은 매우 강하지요. 그럴 때에 17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께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임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옛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공존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만은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옛 사람에게 굴복되고 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는 크리스천이 무엇을 원할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할까?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데 그가 받은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그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막으시고 가로막으시고 방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계속 육체의 소욕을 원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 충만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혹은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가 가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할 것입니다. 18절로 가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말은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가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일이 없지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은 말씀을 결코 행위구원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구원론을 증거하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21절 하반의 말씀들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나는 믿었어. 그러나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따라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많고 많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바르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 나아가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받았잖아. 그러나
너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서 육체의 일인 19절, 20절, 21절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그득히 맺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말씀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계를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경계하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습을 다시 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로만 살아가는 자들. 이 육체의 일이 전부인 사람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너무 큰 은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완전 성화처럼 죄를 안 짓는 삶의 어떠한 시간들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모함하면 우리 안에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그러한 죄와 싸우면서 그러한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약해져 갈 것이다. 약해져 갈 것이다. 야, 내가 3년 전에는 저러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취약해서 자주 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야, 그 죄는 이제 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 이제 나는 거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는 이러한 나의 죄와 싸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잘 싸워간다면 몇 년 뒤에는 이 죄는 이제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말은 현재 진행형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리석어져 버리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겠지요. 원수를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그래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강팍하고 모함하고 그런 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탄식하며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려고 발부둥 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후자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이 육체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될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닮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의의 길, 진리의 길은 걸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배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안락을 위하여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들과 반대되게 22절에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열매 9가지를 증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맞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에 찬송가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이 22절에 화평, 피스, 평화입니다. 이 평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때에 이 평화가 우리 안에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악으로 막힌 담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그러므로 얻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깊이 있게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흐릿하게 깨닫고 흐릿하게 알았던 것이 실체를 손으로 만들고 붙드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요. 그런데 조금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많이는 복음에 근거한 이론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느끼는 그 사랑은 조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놀랍게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렇다 그 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제 어릴 때에 항상 부모님은 돈을 버시느라고 바빴습니다. 돈을 부지런히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하고 벌어도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발이 없을 때도 많았고 또한 많은 것이 부족했죠. 소위 달동네 같은 산동네 같은 데서 살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그런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했지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급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산동네에서 저를 살려보겠다고 들쳐업고 그 위험한 산길, 옆에가 물길이 있는 그 고랑이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저를 들쳐업고 산길을 막 살리려고 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방에서 주사도 주었고 반의사 역할을 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약방으로 경호약방이라 그러는데 그 약방으로 저를 업고 어머니께서 쉬지 않고 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어머니를 붙잡고 한 5, 6살, 7살 이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그럴 때예요. 그럴 때에 달려가면서 느꼈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서 8장 등에 증거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 버린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사라져갈 것이고 성령 충만히 사라져가겠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희락, 기쁨.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기쁨,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기쁨, 이 많은 기쁨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 기쁨을, 이 희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성령님의 열매들을 스스로 맺어 가려는 어리석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평안,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혹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명시적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에 함께 살아난 자의 삶은 언제 실제로 가능하느냐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체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 안에 든 그 정욕, 그 욕심, 욕망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배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가세요 한다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절망밖에는 실패밖에는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낙심밖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지체됨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우리들에게 명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비록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곡해함으로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인 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